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살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일터에 가기 전에 먼저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주 하나님, 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쁨과 생명과 평화와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힘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회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 가장 인생의 귀한 은혜요 복임을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어두움과 죄와 또 갈등과 유혹을 등이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예배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셔서 취업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닫힌 문들, 넘어야 할 산들 열리고 능히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학업에 힘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업체를 경영하는 우리 성도님과 일터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때에 우리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 선교의 기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기업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업체 가운데 주께서 크시는 종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실업인 선교에 하나님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원들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체 세워가며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또 늘 푸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크시는 종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영성을 가지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하는 가정과 교회로 주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소외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 성도들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붙들고 주님의 길로 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봉사기관이 있습니다. 월드비전 또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효자복지관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며 연약한 이들을 지체들을 잘 세우는 일에 힘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어두움과 혼란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 뜻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날이 다시 한번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날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41절부터 51절까지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연결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성만찬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함 받았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성만찬과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본다면 성만찬 예식은 뭐 송구영신 예배 때나 월삭 기도회 때나 또는 성금요일 예배 때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 아침을 먹을 때마다 저녁을 먹을 때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익하게 힘있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의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세상의 힘이나 어떤 유혹의 힘에 끌리지 아니하고 예수의 힘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성만찬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연결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찾아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구원도 생명도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일상과 일용할 양식도 만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영혼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복음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은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일상에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 거두는 거 다 보거든요. 나중에 추수하는 비유, 어부가 그물 비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거 쓸만한 고기, 먹을만한 고기, 팔만한 고기는 거두고 그렇지 못한 변변치 못하는 고기는 버리는 것. 이게 농사 짓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쭉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영성문학적인 비유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어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장수의 복도 주신다, 형통의 복도 주신다, 가문의 복도 주신다.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부자야,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뒤집으셨어요. 어떻게 뒤집으셨는가 하면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거지예요. 병들었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이 부자는 오히려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거지는 이 땅에서 왜 거지가 되었을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지라고 늘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아니다, 이 오히려 가난한 이 거지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가고, 그 부자는 이 땅에서 당연히 천국 가리라 생각했던 그 부자는 오히려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누가복음 16장 읽고 묵상하지만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이건 충격적인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어?
아니 지옥 갈 수도 있는 건가?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거지로 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아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었을 거야. 거지로 살 거야. 그렇게 경멸하던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에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거지를 바라보면서 이 부자가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데, 내 가족에 있는데, 내 가족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셔서 내 아버지, 내 형제, 그 부자가 지금 저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라. 이거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만약에 내려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고 당신의 가족 그 부자가 지금 지옥에 있으니 정신 차리고 믿으세요. 이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가서 천국에 대하여 증거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선지자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모세의 율법도 있고 이미 전도자도 있고 말씀도 있고 복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큰 기적이 나타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군목 생활을 했는데 군목 임관하기 전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훈련을 받을 때에는 군종 신부님, 또 군종 법사님, 스님이죠, 승려, 그분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아요.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스님 중에 한 분이, 동국대 나온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목사님들이 막 가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좀 그를 좀 깨우치려고, 그를 좀 변화시키려고 막 도전했다가 우리보다도 성경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피하거든요. 근데 한 분이 물었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집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불교 경전이나 기독교 경전, 성경이나 자기는 똑같이 생각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믿는구나. 여기까지 이르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구나. 내가 믿게 된다는 것, 이건 전적으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감정으로 느낌이 와서 내가 깨닫고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아무리 노력하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이 알아요. 이게 스위치같이 온 오프예요. 켜졌으면 켜진 거고 꺼졌으면 꺼진 거예요. 내가 켜지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빛이 없는데,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믿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가 말은 하지만 나는 알거든요. 가짜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으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꾸미고 다닐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1년, 5년, 10년을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나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겨우 세례 받았는데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이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임종의 시간에 나타납니다. 임종이 어느 날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서서히 오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병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점점 이 땅에서 살아온 시간보다는 이제 주님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 준비를 하죠. 여러분, 내 삶에 준비를 합니다. 정리를 해요. 생활을 정리해요. 정리하면서 내 마지막 그 시간 다음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고 얼굴이 어둡고, 목사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장로님, 권사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건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매일 떡을 먹는 것처럼, 빵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저 예수는 나사렛 예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인간적인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삶의 틀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깨뜨려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어떤 습관, 어떤 선입견, 어떤 지식이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회지를 좀 옮겨야겠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 친구가 주도적으로, 직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는데, 내 친구 참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목회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청빙하면 좋겠다 해서 이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있는 교회로 부임하셨어요. 그 부임하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설교를 잘 하다가도 그 친구 얼굴 보면은, 저 친구가 내 옛날 과거를 다 아는데, 중고등학교 시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데, 그러니까 막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분은 어떠냐?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하는데, 딱 둘이 만나서 차를 마시면, 죄송합니다만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옛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꾸 그 성도를 의식하면, 친구를 의식하니까 참 힘있게 설교를 못하고, 그 친구도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생활했던 그게 자꾸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 또 다른 목회지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야, 이분이 참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지, 기적도 경험해야지, 구원도 받아야지, 그 마음보다는 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 이 목수의 아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인간적인 과거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내 믿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뛰어넘으셔야 돼요. 뭐 제거라면은 좀 심한 말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통로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를 찾아서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먹고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한 절만 더 볼까요? 여기 47절 말씀 보십시오.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사람들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양식은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내 심령과 삶 가운데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김범곤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25년 이상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젊었을 때에 아주 죄송한 표현이다, 골칫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분의 아버지가 50대 초반에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그냥 일찍 세상을 떠날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이분이 노숙자 사역을 하세요. 그 노숙자들, 만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이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남자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받는데 그 아내가 병상에서 자기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아내가 옆방 병실에 있는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회복된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그 바람난 아내 죽이겠다고, 그 아내 데리고 간 꼬신 그 남자 죽이겠다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결국 아내 죽이려고 아내 찾다가 그냥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인생이 피폐해졌어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서울역에서 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다가가서 위로하고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라고. 그때 이 노숙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다 끝났는데, 나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나 같은 인생도 회복될 수 있느냐고.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밥만 먹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먹어야, 예수를 믿어야 삶이 변화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예수를 먹으면 당신의 인생 달라진다고, 변화된다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노숙자 생활 정리하고 조그만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또 새롭게 가정도 꾸몄어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변화되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밥만 먹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심령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마지막에 달라진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항상 확인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말씀 주셨다, 성령님 붙들어 주신다. 세상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수군거리지 말아라. 수군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생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영생의 삶 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달라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